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도 통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는 했으나,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환경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안 된다, 이런 반대와 핍박들이 빗발치듯이 자꾸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런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이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은혜가 떨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명확한 그 모습이, 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 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원인, 그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쳐서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 있으면 사람의 얼굴도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이상하게 눈이 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살이 쪘는데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마귀가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은혜가 많아지고 충만해지면 이 얼굴은, 몸은 날씬한데 퉁퉁해 보이고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갖고 광채가 나고 말이죠.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이지만은, 그러나 느낌상으로도 그 말이 왠지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분을 보면 왠지 푸근하고 왠지 넉넉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은 영적으로 지치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딱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화평함, 하나는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어색한 이야기예요. 화평함을 추구해라, 거룩함을 추구해라.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모세 율법, 그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건 뒷전이고 무조건 화평해라, 무조건 거룩해라,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화평함은 다른 화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함은 딱딱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합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살아가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얼굴을 마주치고,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니까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걸 닮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일부러 닮으려고 하지 않는데 매일 보니까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다니되 뭐 우리 주변에서 일상을,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 나누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일상을 하면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똑같다는 말 하잖아요. 부부가 똑같다. 지금 여기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는 분이 한 부부가 계신데, 박효근 안수 집사님하고 반주하는 최영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효근 안수 집사님이 참 잘생기셨거든요. 젠틀하고 신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박효근 집사님이 참 좋으신데, 그 옆에 앉아 계신 최영 권사님이, 반주하신 권사님이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때는 닮았다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호응을 해주시는, 닮았잖아요. 부부가 닮게 돼 있습니다. 왜? 알게 모르게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생각도 같이 하고, 말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이 같아지니까 닮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각각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누리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 하누리교회 교인인데, 왜? 하누리교회 교인들은 닮거든요. 지금 외모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십자가의 복음이나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처하는 방식이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율법은 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요. 죄 지면 너 죽어, 죄 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고 징계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에 율법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해요. 그래서 뭐 짐승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짐승을 똑같이 갚거나 또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 율법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쓴뿌리,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동기,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이 복음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생기거나 영적인 가라앉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율법과 달리 복음은 죄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죄 자체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 이 일에 이 복음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것, 그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게 훨씬 더 나아요?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낫는 게 나을까요? 병에 안 걸리는 게 나을까요? 병에 안 걸리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래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배교자가 되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품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데 은혜 밖에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마시고 작은 유혹 때문에 죄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는 복음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